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요 축복이요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물설교 엘라입니다. 엘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4대 왕입니다. 아버지가 바하사, 지난주에 설교했죠. 바하사는 그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바하사 왕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엘라도 자기 부하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제대로 왕직을 감당한 사람이 드물어요.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비참하게 끝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참 이런 인간의 비극은 반드시 발생된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쁜 왕 엘라, 엘라의 비극, 엘라의 불행. 첫째, 헛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를 샀다. 그래서 13절.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들이 우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눈을 조금만 떠도 우리 하나님을 알 터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죽어버린 아무 힘도 없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형상에다가 그렇게 빌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견디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 성경에 보면 이 원문과 똑같은 단어를 쓴 헛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방금 이야기한 신명기 32장 21절. 우상은 헛된 우상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 헛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나무나 돌에다가 절하니 그거 헛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헛된 것은 같은 원어를 썼는데 욥기서 7장 16절에 보면 이 마음이라고 씁니다. 잘못된 허무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분냉하고 가늠한 마음, 음란한 마음, 다 헛된 것들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도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 많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우리의 생각들. 그 다음에 헛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전도서에서 이 단어를 빼야 블레헴 이 단어인데 헛된 것. 이걸 많이 썼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왜 그런가요?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물체는 뭐입니까? 다 없어져요. 모든 물체는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죠.
세포를 또 쪼개봐요. 물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를 쪼개봐요. 분자죠, 분자. 분자를 또 쪼개봐요. 원자죠. 원자를 쪼개보면 그 속에 핵이에요, 핵. 핵을 쪼개봐요. 양성자와 중성자 있죠. 그 다음에 뭐인가? 케이크인가요? 아이고, 나 갑자기 오늘 생각 안 나. 케이크인가 뭐, 그거 있어요. 여기까지는 과학이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 세계입니다. 우리 유교에 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라고 그래요. 에너지. 기란 것은 진동,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떤 생각의 형체 있죠. 그것도 느낌이에요. 이 기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입증을 못 시킵니다. 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입에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입에 기운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입증하고 그럽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물질의 세계 이런 것들은 헛된 것 뿐이라도 나이 들어봐요. 압니다. 그렇게 추구했는 건데 아무것도 엘라가 헛된 것을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솔로몬이 지구상의 제일 부자가 솔로몬이라는 거 알잖아요. 빌 게이트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문화일보에 딱 세계 부자들을 계산했더니 빌 게이트는 솔로몬 재산의 반도 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계산했더니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는데 자기 아들에게 한 가지 남기라니까. 전도서 1장 탁 나가면서 2절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된 것 붙잡으면 하나님이 노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의 이스라엘 전국의 미인들은 다 갖다 놨을 거예요. 1000명의 여인과 살아봤어도 헛되고 솔로몬의 궁전은 지구상의 제일 아름다운 궁전이었어요. 거기서 큰 집에 살아봤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아들아, 헛되고 권력을 가져봤습니다. 지식, 지혜가 역사상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습니다. 아니, 솔로몬보다 더 지구상에 더 가진 사람 손들어 보라고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헛되고 전도서는 12장까지 되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부 헛되고 전부 헛된 거 세상의 것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다. 그것이 전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하다. 말씀 속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찡해. 말씀밖에 없는 거. 헛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확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소유하고 산다면 확 달라집니다. 인생이 확 달라져요. 그까짓 게 도저히 무엇이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지혜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돈을 안 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목사 봐요. 하나님 지혜 주신가 봐요. 내 나이면 전부 과거의 것 가지고 노트로 울겨 먹는 나이에요. 제 책상에는 연구가 이만큼 그냥 끝도 없이 지혜 주고 연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내 지금 귀하게. 이런 것만이 귀한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이 40명이 재산 2분의 1을 기부했다. 아주 이번에 신문에 이번 주는 참 기쁘대요. 175조 원이 됐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피 같은 사람,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부자면서 신문 난 거 보니까 우리가 기부하는 것은 특권이요, 행복합니다. 소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가면은 무슨
꽃이 있을 것 같지만 허무한 거예요. 성취해봐요. 기부를 해놓고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CNN 창업자인 테드 테너가 뭐냐, 베푸는 기쁨은 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베풀다가 재산 반을 딱 주겠다고 쌓이가 둘도 없는 기쁨이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우리 농촌봉사 십몇 년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교회 한 번은 이 침을 놓으신 분들 재산이 한 100억 된대요. 100억 된 재산 가진 사람이 농촌까지 가서 쭈그리고 농촌 사람들 앉아서 다 전도하고 침도 놓고 막 그러죠. 자기가 기쁘지 않냐면 못한 거예요. 지금은 기쁘지 않냐면 안 합니다. 헛된 것에 해봐요. 너무 허무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 그것이 노이로제, 결국 자살만 안 하지 죽은 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엘라가 헛된 거 붙잡는, 저는 세 끼 밥 먹은 건, 두 끼죠, 이제. 두 끼 밥 먹는 건, 너무나 왜 욕심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산에 가서 주님 앞에 찬양 한번 하고, 저는 산에 가면은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토요일날 가니 비가 얼마나 쏟아진지 아차산에 번개가 드랭 치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산을 혼자 컴컴한 때 올라갔는데 비가 얼마나 내 마음을 적시면서 차서 숲속이나 높은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찬송하고 가는 겁니다.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배선,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쫙쫙 비를 맞고 좀 더 내리지 왜 이렇게 안 내린가? 비 맞을 때, 눈 올 때 산에 한번 가봐요. 창조의 세계를. 뭐 세상에 어떤 것, 그런 거 욕심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응? 산과 들에 우여라 예수 구원하신다.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대명만 한 100번은 거짓말이고, 산과 들에 울려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라라라라라라 리라리라리라라. 산에서 물이 쫙 나와요. 딱 볶아서 세수하고 딱 산을 찍고, 피부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피부 탁 찍고는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부자들이 바칠 때 행복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못 판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것이 더 행복해요. 없을 때 바치는 것이 더 행복해요. 우리 교회 모 집사는 껌껌하면 떡이어다 바치고 소돔도 가져오고 교회도 가져오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엘라를 보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귀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엘라의 두 번째, 첫째는 헛된 것을 하나님 노를 쌓고 왜 심판을 받았는가? 시므리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시므리는 주의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부하 직원입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세상의 매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은 헛된 것들이 다 매가 돼요. 시므리 하나 길르기 위해서 얼마나 길렀겠어요. 충성스러운 장군이니까. 오므리가 있고, 시므리는, 오므리는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고, 시므리는
왕궁을 지킨 가장 신복이에요, 신복. 그런데 시므리가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있거든요. 마시고 취할 때 이 취한다는 언어를 보면은 ing예요. 계속 사취하고 술 취하고 이런 상태니까 가만히 시므리가 보니까, 장군이 보니까 왕이 존경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다 이런 것들이 흉기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 흉기가 돼요. 전부 흉기가 돼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목사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봐요. 자녀들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어떻게 된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20절 8장 1절부터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물질, 건강 그건 다 나오잖아요. 병에 모든 것 주겠다. 그러나 20절부터 68절까지는 더 나쁜 쪽을 많이 기록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물질 때리고 건강 때리고 자녀 때리고 법 때리고 저것다가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물질이 축복이고 부부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그 같은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자식 때문에 고통이 오고, 남편 때문에 고통이 오고, 아내 때문에 고통이 오고, 돈 때문에 고통이 오고, 사는 집 때문에 고통이 오고, 다 고통. 제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딱 서 있어요. 1m 간격은 나도 서 있었습니다. 1m. 그러다가 깜빡 그냥 차 안에서 전화 안 해야 되는데 전화하다가 브레이크를 가만히 놨더니 서히 굴러가가지고 뒤에 틱 뭐가 틱 그래요. 뭐다냐고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내가 차를 갖다 틱 뒤를 받아본 거예요. 표도 안 나요. 내려서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길가에서 싹싹 빌었죠. 세 사람이 그냥 병원에 입원해 본 거예요. 입원해 본 거예요. 아니 표도 안 났다니까. 그거 자동차는 수리 공장에 보내버리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 뭐라고 그래? 할 말이 없지. 괴로운 인생길 세상에 악해도 정말로 내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말로는 험하게 안 해서 그것도 다행이더라고. 목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믿자고요. 우리 교회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연구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예배 때, 대예배 때는 못 들으셨습니까? 덴보신학교 지금 저 교수가 지금 저에 대해서 지금 제 책을 번역해서 미국의 도서관과 전부 교수들에게 금년 말까지 돌리고, 이번에 책이 하나 작년에 저에 대해 쓴 것은 우리나라만 번역해서 출간하라고 그러더만. 정성욱 박사, 덴버신학교, 조치신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는 한 학기 동안 이광복 신학과 미국 신학을 비교해서 이광복 목사 것이 맞다. 그 책을 집필한답니다. 미국이 다 쓰러졌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니까 그런갑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 우리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돼. 감사하고.
지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남편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아내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자녀도 이거 축복의 대상이 되고, 물질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사는 집도 축복의 대상이 되고, 어느 엘라 왕처럼 모든 것이 저주가 된 거예요. 신복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게 죽였던 건강이 결국 나를 괴롭히고 다 괴롭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마음에 들면, 예수님 한 번만 마음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주일날 범하지 마세요. 절대 범. 아직 연약한 자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마지막입니다. 엘라를 왜 하나님 심판했는가?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부하 시므이를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매를 때리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 에후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다. 12절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주의 종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 에후는 주의 종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가 지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입을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평안을 빌면 합당한 자는 평안이 되고, 너희가 병을 고쳐주는 권세를 주었고, 주의 종들에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즉각적으로 매고, 너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펴. 절대 목사하고 사이 나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게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한 그대로 늘 칭찬받으세요. 늘 입술에 하나님 종을 통하여 칭찬받고 축복받고 늘 그러세요. 하나님 종하고 대결하고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대결이고 예수님 대결이에요. 하나님 종을 통하여 지도받는 그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성경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북왕국은요, 세상에 2년 못 넘기고 엘라같이 피살된 왕이 나답, 엘라, 스가랴, 살룸, 보가히야 전부 우상 숨기다가 2년 못 넘기고 살해당해버렸습니다. 에후에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말한 그대로 다 성취. 하나님이 그 말을 입을 지켜줘요. 지켜줍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예수님이 땅을 받고 바다를 받고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꼭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보낸 주의 종들이 말한 꼭 그대로 될 것이다. 맹세, 예수님이 맹세했다 그러셨거든요. 꼭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요, 특별한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이름이 나면 선교사님들 있다고 오시고 전화 오면은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낸 선교사 또 안 만나도 교만하고 지가 좀 큰다고 낙인 찍힐까봐 꼭 얼마나 더 마련해서 넣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전부 도와달라고만 오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한국에서 보세요. 왜 맨 자랑만 하네요. 24년 동안 목사님을 한 달에 1000명은 안 되지만 가까이 한 교회 앞으로도 안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사님들 매달 6군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납니다. 목사님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주의 종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면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그대로 주의 종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 제 집에서 어떤 분이 무엇인가 한 상자 보냈어요. 과일을. 전번에도 한 2달 전에 보내더니 이번엔 편지를 길게 쓰고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내가 목양교회를 몇 년 전에 갔습니다. 갔을 때 내가 제주도에서 개척하고 힘들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20만 원을 딱 꺼서 제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나는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주도에서 계시록 세미나 한다 해서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매달 뒷자리에 앉아서 세미나에 제주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마 내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서 은혜만 받고 가면서 제가 2번 과일을 보냅니다. 베풀 때 오는 기쁨이 말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기쁨을 못 느끼면 안 돼요. 기쁘고 그 편지를 내 책상에다 놓고 가끔 봐요. 한 주 전에 왔는데 가끔 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해주시구나. 에우 선지자가 엘라에게 애원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시고 난 여러분들 지킵니다. 할렐루야. 지킵니다. 목사님을 인간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목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보자. 뭐 잘된가 못된가 보시라. 이번 주에 또 선교사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깊이 연락이 왔어요. 나이가 95세. 현역 선교사 중에서 한국에 유일합니다. 중국 선교 갔다 온다고 저를 만나자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나를 꼭 만나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농촌봉사 화요일날 거기 잠깐 들려보고 다시 와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 다 잘하는 사이니까 95세라니까요. 내가 중국에서 선교를 이렇게 해서가지고 두루마리 족자 이렇게 만 것이 쫙 퍼인 거 44개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에서. 이 사람이 국제제약 있죠. 국제약품과 국제제약 거기 사장이었어요. 근데 65세 저하고 65세 때 제가 신학교 때 어디 가서 성경공부를 같이 배웠어요. 하도 이분이 충영교회 장로님인데 하도 겸손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제 양반 신학이나 하지. 그때는 신학교가 막 가서 잘 될 때니까 목회로. 신학하시고, 에이, 나는 신학 안 해요. 칼빈 신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 나는 신학 안 해. 내가 65세 무슨 신학을 해? 회사 나와, 이렇게 뭐 사는데 뭐. 안 해. 하도 신학하고 싶어서 해봤던 모양이에요. 이동규 목사님인데, 중형교 이동규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원서 마감이 오늘 아침인데, 아침에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이동규 목사님을 데리고 입학시켜라. 그 마음에 응답이 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 65세입니다. 시켜라. 그런 마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동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당신 나보다 지금 제가 가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모시고 와서 지금 신학교 편입 입학시키랍니다. 칼빈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때는 신학교 3학년 때 편입이 될 때예요. 이 목사 쓸데없는 소리 사네. 내가 무슨 나이 65세 무슨 신학이냐고. 하지 마. 나 지금 갑니다. 나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난 갑니다. 가만히 계시고 나가지 마시오. 이거 쓸데없이 오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양나가 그냥 또 석갈 나도 있잖아요. 택시 잡아 타고 그 충격기 근처에 잘 살아요. 국제제약 이거 사장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무조건 아파트로 쳐들어갔죠. 문을 끌어니까 안 끌어줘. 쓸데없이 말아. 무슨 신학이냐고. 그 문을 끌어줬어요. 갑시다.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장로님을 입학시키랍니다. 65세 하나님이 쓰실 걸, 저러고 이제 신학회 1년하고 66세, 그 다음에 강사시 1년 67세, 목사 안수반 68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보다 2년 목회하다고 지금 신학교 가단 말이요? 이 목사? 말도 안 돼서 해야지 마. 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보자고. 하도 내가 끌고 나오니까 억지로 온서 사서
사모님 편입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다녔어요.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근데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좋으신지 미국 딱 건너가서 국제약품 딱 넘겨불고 미국 건너가서 안수를 받아보고 안수 역사 받고 왔습니다. 목회를 하고 잘하신 거예요. 70살이 다 돼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은 밤낮 무릎을 꿇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하시다가 70세 은퇴인데 교회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절대 은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78세까지 한 거예요. 78세까지. 교인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응? 78세 은퇴해가지고 은퇴하고도 중국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체 이분이 훌륭하시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헌장하거든.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한테 중국에 교회 하나 세워주시오. 지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중국에 딱 교회 세운 것이 기가 막힌 교회를 44개를 탁 세우시고 1년마다 가서 하나씩 세워왔는데 너무 교회들이 아름답고 반듯반듯한 교회를 44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번 화요일날 만나면서 제가 대접하면서 돈도 좀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왜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줬냐. 말도 안 된 장로님을 갖다 입학을 시켰냐. 하나님의 계획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44개 중국의 교회가 잘 세워졌단 말이지. 이런 일은 누가 못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평생 가야 하나하나 할까 말까. 원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책임져 주셨구나.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축복한 이 마음이 그대로 다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 말도 저들이 다 순종하고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면서 감사하고, 나는 중국 국내에 잡아놓으니까 선교를 못 다니지만 내가 못 다닌 걸 아시고 이동규 목사님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44개 교회를 이렇게도 아름답게 건설하셨습니까? 내년도 내가 못 올 것 같아. 이 목사 오시면 꼭 전하십시오. 꼭 식사 대접하고. 하나님 내년도는 96세래요 나도 100세까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아멘. 지금 있는 조건들을 감사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안 좋은 것만 적어보세요. 20가지가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집에 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빚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공부 32등 한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 보세요. 어느 날 그것이 바뀌어요.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만 딱 손에 쥐어보세요.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멋있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시고 엘라처럼 허무한 것 추구하지 마시고 예후의 선지자 말처럼 순종하는 복양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